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불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염불의 방법은 첫 번째 그 전제죠. 전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라고 전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염불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또는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그런 그 문화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극히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어떤 특정 사람이나 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처음 시작한 사람도 바로 할 수 있고 처음 시작한 사람도 방법만 이렇게 가르쳐주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 한 사람도 하면 한 대로 그만큼 공덕이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탑을 염송하는 그 본처가, 그 자리가 바로 잡념 없는 본체요, 망상 없는 일원상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 환히 드러나는 그 자리에 직입하는 것이 바로 염불공부라는 것이죠. 나무아미타불 한 방에 우리의 모든 한계와 갈등이 다 탈락되어 버리는 오염없는 자리에 그쳐 있는 것이 바로 염불공부고, 분별망상의 온갖 생각이나 감정에 물들지 않는 그 자리에 직방으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염불공부라는 것입니다. 염불의 방법은 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조와 7조가 중심이 됩니다. 3조를 중심으로 1조, 2조, 4조, 5조, 6조가 운영되고 7조로 귀결되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여기서 염불을 할 때에는 이게 주어죠. 염불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게 딱 먼저 전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은 자세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자세를 처음 시작할 때 자세를 어떻게 해라는 그런 것으로 좌복에 앉든지 의자에 앉든지 또는 서서 하든지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운을 편안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편안하게 하는 말은 좀 더 풀어보면 힘을 빼고 호흡을 고우게 해서 이 몸을 이렇게 편안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두어라. 그리고 특히 몸을 습관적으로 너무 쉽게 흔들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정시켜서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몸을 염불할 때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여기도 이제 염불을 할 때가 생략되어 있죠. 염불을 할 때는 음성은 어떻게 해라? 너무 크지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기운을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에 맞게 너무 크게 하여 지나치지 말고, 너무 크면 이제 지나치죠. 과하게 되죠. 너무 작게 하여 염불 일성의 강도를 미약하게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게 염불 일성을 이렇게 해서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니까 각자의 그 기운에 따라서 과불급이 안 되도록 적절하게 해라. 이게 주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도 염불을 할 때는 여기 정신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신을 오로지 염불 일성에 집중하되 염불 규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이 3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3조가 핵심이 되겠죠. 염불 구절인 나무아미타불에 집중하는 일념을 챙기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유를 한다면 마치 쥐구멍이라는 이 나무아미타불 일성에 집중하여 이 한 소리,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한 소리에 일념이라는 고양이가 역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오염돼서 섞이고 또 흩어져 가지고 분별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게
한마음짜리구나라는 것이 확연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연불일성의 본래 부동한 일념에 탁 들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연불일념 이 마음에는, 연불일념처가 딱 되는 이 마음에는 어떠한 분별도 붙을 수 없고 또 어떠한 잡념도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청정한 일념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 연불일성인 이 자리는 청정일념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는 연불공부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연불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이죠. 연불을 할 때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천만 생각은 온갖 망상 잡념으로 연불을 할 때 나무아미탑을 일성 외에는 일체가 다 망상 잡념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도 연불을 할 때는 그 좋은 생각도 망상인 겁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관심을 주지 말고 연불일성만 다시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의미부여를 두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관심을 끄고 다시 연불일성을 챙겨라. 이렇게 연불일성에 그쳐있는 자리가 바로 그 연불일성에 그쳐있는 그 자리, 그 연불이 환히 드러나는 하고 있는 그 당처, 그 자리가 바로 조작이 없는 한가한 마음이며 무의의 심경으로 망상 잡념이 본래 없는 그러한 일원상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일원상 자리라는 것이죠. 또한 미타 색상 극락 장엄을 그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행법에서도 미타 색상을 그려 이렇게 부처님의 보살이나 부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수행법도 있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기타 그런 것을 그리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미타 색상 극락 장엄을 그리는 것도 좋은 감각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에 그냥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감각적 욕망 추구와 같은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극락장엄을 그리는 것도 이런 그런 편하고자 하는 욕망과 같은 라인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연불하는 당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불이 아닌 그 망상 잡념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결국 순경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도 잡념이라는 것입니다. 5. 마음을 붙잡을 때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나니라. 염주나 목탁이나 북은 다 마음을 챙기고 붙잡는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 운곡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필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소태단 대종사 제세시에는 보통 그 선을 난다든지 그때는 연불을 할 때 북을 쳐서 운곡을 바쳤다고 합니다. 6.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주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자,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연불로서 그 잡념을 대치함이 좋으나 연불로서 무슨 일을 할 때나 또는 행주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혀요. 뭘 하는데 다른 잡념들이 막 마음을 괴롭혀요. 그러면 연불로서 그 잡념을 대치함이 좋으나 연불로서 그 마음을 대체라는 거죠. 만일 연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리라. 자, 이 말은요. 연불을 대치 공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대치는 뭡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걸로 다 다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무슨 일을 할 때 번뇌가 치중하여 집중이 안 되고 괴롭다면 염불로 그 경계를 대체하여 흩어지는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고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념이 되고 안정된 마음을 챙긴 후 그 염불로써요.
일념을 만들고 마음을 안정되게끔 이렇게 회복을 한 후, 그러니까 그 상태로 마음이 일념이 되고 안정된 상태로 세팅을 한 후, 그 마음으로 다시 아까 했던 일을 해봐라 이거죠. 그러나 이러한 염불대치가 도리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즉 정신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중재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조입니다. 염불은, 7조가 규결로 굉장히 중요하죠. 7.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리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 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자, 이 7조는요, 일상에서 동할 때 경계를 대하여 이렇게 실행하는 염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심성 원래가 나오는데요. 심성, 우리 마음의 그 원래 자리가 바로 자신미타요 자성 극락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경계를 대하여 자신미타의 심성 원래를 발견하여, 그러니까 앞에 보면 자신미타가 나오죠. 이 자신미타나 심성 원래나 같은 자리죠. 자신미타인 심성 원래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자리를 반조토록 하는 이 방법이 염불이라는 것이죠. 염불은 자신미타를 돌이켜 부르고 찬송하고 모시는 그러한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염불일성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변하는 생멸심도 아니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래심도 아닌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심성 원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분한 일이나, 우리가 막 분한 일이 많이 생기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또 탐심이 일어나면 바로 나무아미타불 이 한 방에 심성 원래에 곧바로 반조를 하고, 이게 나무아미타불 그 한 방에 그냥 곧바로 우리의 심성 원래 자리를 탁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곧바로 들어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순역 경계에 끌릴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한 방에 심성 원래를 돌이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에서 그 나무아미타불이 드러나는 그 우리의 심성 원래에 딱 들어서 버려서 바로 안정에 들어서는 것이죠. 백천사마는 분별이요 잡념이요 망념이라면, 염불일념의 대중은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망상 없는 상태요 잡념 없는 경기를 챙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드는 것을 염불삼매라고 하며 안정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불삼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망념 없는 상태, 잡념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이 자리를 염불일념의 대중을 통해서 곧바로 심성 원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념은 생멸심이 아니라 생멸이 없는 마음이므로 염불일념의 음성과 염불일성을 하는데 이 음성과 그 일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불일성의 자리가 바로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청정일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청정일념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 염불에 방해된다면 염불일념과 생각이 충돌하여 번거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염불은 잡념이요 망념이고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생멸거래에 변화가 없는 일념의 대중이 역력하면 이 자리가 바로 삼매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염불이든 소리 있는 염불이든 본연 청정한 일념의 대중이 있으면 바로 염불을 딱 속으로 생각을 하든 소리내서 말하든 그 염불하는 그 마음의 그 마음의 당체가 바로 곧바로 들어서 버리면 고락을 초월하여 극락을 수용하는 심성 원래 자리를 그쳐 있는 것이죠. 자성 극락처에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체의 순역 경계에 흔들리거나 고락 경계에 물든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본래 텅 빈 자리로 이미 이렇게 사람이 억지로 하는 조작하는
인의가 없는 원래 스스로 그러한 무의 자연의 안락한 자리를 체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염불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염불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